제가 요즘 커피에 좀 빠져 있습니다. 좋은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자그마한 행복이고 자그마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제가 좀 맛있는 커피 한 잔씩 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커피 중에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라는 커피가 있답니다. 근데 이 커피는요, 젊은이들은 싫어한답니다.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그런 커피랍니다. 그래서 라떼라고 하는데, 이 커피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커피랍니다. 주로 이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꼰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꼰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꼰대의 정의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나이가 어린 대상에게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하는 어른들을 낮추어서 하는 말, 그 말이 꼰대라는 그런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일방적으로 후배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사를 의미해서 꼰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이 말이 사실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일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일까요? 직장에 갔는데 선배가 옛날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그 직장의 전통, 그 직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일일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아이들 불러놓고 옛날에 말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귀를 쫑긋하며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 하는 걸 꼰대로 취급하고 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도대체 이 좋은 것이 왜 이렇게 나쁘게 전락되었는가라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건데 참 동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꼰대로 전락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말 중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시시껍적한 얘기를 늘어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꼰대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을 만한 정보가 있고 그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시시껍적한 이야기들을 주변 잡기들을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한다면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 나 때는 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과장된 무용담이거나 혹은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아서 젊은이들이 싫어한답니다. 꼭 필요한 얘기,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과장을 하지요. 과장을 하다 보면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것도 했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랑으로 빠지니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하는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모두 다 부정적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 끝이 늘 좋지 않게 끝나고 혼나는 것으로 끝나니까 젊은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활기차, 그러니 배울 게 훨씬 더 많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그렇게 훈수를 둡니다. 그대로 살지도 못했으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자꾸 훈수하는 그 모습이, 젊은이들도 생각이 있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 당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한테 무슨 그런 훈계질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되는 말은 길게 하거나 아주 반복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답니다.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중에 설교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요, 늘 당신이 미국에 계실 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래 계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그 목사님을 설교를 안 시키고 기도만 시키셨답니다. 축도만 시키셨더니 그 목사님이 축도하러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더랍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본인의 기억에는 너무 좋고 좋은 일이어서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발 꼰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런 꼰대처럼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옛날 이야기들을 꺼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봐왔습니다. 모세가요, 틈이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말이야,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말이야,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올 때는 말이야, 너희 조상들은, 너희 부모들은 이렇게 했어 하고 그들에게 온갖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애굽 땅을 건너온 지 약 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애굽 땅을,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요,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는 젊은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어떤 느낌으로 받고 있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꼰대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를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4가지를, 그 4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수많은 일들을 4가지로 요약해서 아주 요목조목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의 이 이야기가 꼰대 이야기인지 아니면 2000년이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도 유익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애굽에서 행한 이적과 기적, 기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 사람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 옛날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내리신 재앙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은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다양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신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그들을 부서뜨리고 그들을 그 신들에게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랬더니요,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들의 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정말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술로, 눈속임수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그냥 홀따닥 다 잡아 먹어 버렸답니다. 그렇더라도 이건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떠다가 나일강에 뿌렸더니 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개구리가 온 천지에 올라오는데 그것도 술사들이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을 던져서 이로 만드는 재앙을 내렸더니 애굽 술사들이 거기서부터는 따라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 술사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애굽 술사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고백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아담이 이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모세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홍해를 건넌 일과 그 홍해물에 애굽 군대를 쓸어버리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그냥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조사합니다. 열심히 조사했더니요, 러시아의 어떤 한 대학에서는요, 해양학을 연구하는 어떤 한 학자와 독일의 어떤 한 학자가 연구를 했더니요, 바람이 초당 65마일 109km로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바다의 물이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거기다가 태풍이 불고 거기다가 썰물일 때는 그 바람과 그 썰물에 의해서 바다의 길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캠브리지에 있는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연 이치가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서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가지들이 막 몰려 내려오면 그 가지가 계곡 있는 데서 어디다 이렇게 탁 막힌답니다. 그럼 그 계곡, 그 나무 가지들이 일시적으로 댐의 역할을 해서 그 물을 못 가도록 탁 막는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물이 절벽처럼 막혀져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와, 이 말을 들으면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이 진짜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한번 생각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고작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까? 고작 과학의 인증을 받는 것, 과학의 보증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고작 과학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그거 하나 하시려고 온갖 것들을 다 오묘하게 맞추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장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과학이 마치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설명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기동창쯤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과학에서 지구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은 뭔가요? 설명할 수 없는데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면 아주 겸손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데 그때 그냥 짠 하고 생겨났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뭔가 하는 펑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 이겁니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조목조목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행위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이유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우리를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이 일들이 해결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행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헤어나올 길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진액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고 갔더니 이 소경이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이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을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널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 소경된 자가 잘 대답을 하지 않자 그 예수님을 자꾸 보호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부모에게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냐 설명해봐라. 그 자가 도대체 너의 아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러자 이 부모도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도 성인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 내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번에 바리새인이 그 소경된 자를 다시 두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는 너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인 줄 너는 아느냐? 그러니 넌 잘 대답해야 된다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긴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너 누가 고쳐줬냐? 그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진흙으로 눈 이겨주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난 잘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라고 했더니 그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넌 뭐 했느냐?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홍해를 도대체 어떻게 건넜단 말이냐? 아니 내 앞에 갈라지니까 걸어갔지요. 그리고 걸어가서 다 걸어갔더니 그냥 물이 합쳐져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삶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게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 버렸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습니까? 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그 40년 동안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우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셨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뼛속에 새길 수 있도록 훈련하셨답니다. 그 훈련하신 기간이 40년 되셨답니다. 그러니 이 훈련을 너희가 잘 견디지 않았느냐? 이것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 훈련 방법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40년 공부를 다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백신으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낸다 라는 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학으로 이겨낸다고요? 네, 물론 의학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빨리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그 의학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광야 있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뭐 배우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뭘 깨달으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붙잡히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훈련 기간 잘 지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조직적으로 모세를 대항했던 일, 이 최고의 일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의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게 하나님의 이 고난을 이렇게 참고 견디지 못하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요. 어떤 한 사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도자들을 다 꼬여서 250명이나 되는 그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성막 앞에 그 하나님의 향로를 들고 다 일렬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하나님 대항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쯤이니 당신도 이제 항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항, 저항이라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는 누구였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좀 잘 따져보면요, 이게 누구쯤 되냐 하면 이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 정도쯤 된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 결국 뭡니까? 같은 학렬의 사촌쯤 되는 겁니다. 이 사촌쯤 되는 고라가 모세를 반역한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레위 자손이냐? 너만 그런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고라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며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너가 맡은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더 큰 일들을 얻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이 아론만 가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고 싶어서 반역을 한 겁니다. 이 고라의 속내는 그 제사장 직이 탐났던 것이지요. 고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조직들에는 지위의 고하가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천하고 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결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천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저에게 이 강단을 맡겨주셔서 제가 맡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높거나 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지위는 결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그 일에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요. 그것이 마치 지위인 양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욕심을 이제 정치적인 행위로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론 제사장 내려오고 이번엔 돌아가면서 하자, 공평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민주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네, 얼핏 들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 받는 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고라는 그랬고요, 그 고라를 따랐던 르우벤 자손들은 왜 따랐을까요? 이 르우벤 자손들은요,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진친 곳은 이 레위인들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진을 쳐서 매우 아주 이웃사촌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도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르우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을 잃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르벤 지파에 있는 수장들을 이 모세가 불렀습니다. 그때 난
너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 모든 이익들을 네가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부러 이 광야에서 뺑뺑 돌리는 것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다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장자니 우리 가운데서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역을 이룬 것이지요.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하는 이 처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르우벤 지파의 재산 중에 포도나무 한 그루라도 내가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내가 섣불리 처단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요, 그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본 겁니다. 혹 이들이 지금 그 고발하고 있는 이 고발 내용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내용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들에게, 인간에게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그 조그만 포도나무 한 그루라도 이들로부터 내가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한번 돌아봅니다.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 이들 정치적으로 이들을 무시해서 한 번이라도 그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것 있으면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지진의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 반역자들을 모두 다 처단해버립니다. 이 네 가지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온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 가운데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을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까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꼰대, 나 때는 말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충고입니까? 4,0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 시기에 했던 이 모세의 이 충고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이 충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를 위해 충고하는 이 모세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알게 해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들을 좀 잘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이 자녀들이 우리를 꼰대 취급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전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입니다. 꼰대처럼 자꾸 책망합니다. 꼰대처럼 자꾸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이 일들 내가 조리 있게 잘 설명해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 있는 말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말씀 따라 행하는 내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이
꼰대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모세가 하는 충고라고 여러분들 듣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에 부딪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 듣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가 우리에게 해준 이 충고 하나하나 곱씹어서 우리 삶에 피가 되고 약이 되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 충고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꼰대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머리 숙여 동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거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되어 지루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듣지 않겠다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